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당연한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간혹 성도들도 모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요즘 몇 명 모입니까? 또 성도들도 너 교회는 몇 명 모이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흔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만나면 하고 있는 질문, 주고받는 질문입니다. 교인의 수가 얼마인지, 교회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심지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면한 그 도전을 힘과 숫자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나 사회 어떤 교회에 당면한 위기들을 어떤 숫자나 힘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입니다. 물론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그것이 힘의 논리와 만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본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얼마나 넓었냐, 얼마나 풍성하냐, 그 숫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제목은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할 때가 많고, 내용의 요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명의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온전하게 헌신된 300용사가 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뜻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숫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온전하게 헌신된 적은 수의 용사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000명, 많은 숫자가 아니죠. 7장에서는 그냥 많은 수, 낙타의 수가 모래와 같고 군사들의 수는 그냥 편만해서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많은 숫자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8장에 넘어가면
이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다. 그렇게 하면 13만 5천 명이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13만 5천 명이 그 숫자가 뭐 정확하지 그때는 모르니까 엄청나게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있는 그들에 비해서 3만 명이 모여있는 그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의 수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많다고 말씀하시냐?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왜 많다라고 하느냐? 3만 2천 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승리를 그 3만 2천 명을 통해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많다라는 말은 인간들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 자기들의 성공을 자기들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숫자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주지 않겠다. 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300명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을 너희들의 싸움으로 싸움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너희가 이 미디안의 그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으로 무기의 싸움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기의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저 가나안의 한 부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싸움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면 그냥 흔하고 평범한 부족들 간의 땅 따먹기 싸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한 부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한 부족.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면서 조금 더 내가 나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땅 따먹게 하고 내가 좀 더 땅 많이 갖고 어떤 때는 네가 좀 더 땅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 땅 따먹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어렵게 살다가 마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싸움 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수치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수치가 조금 낮은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다른 부족들과 함께 땅 따먹기 사면서 좀 더 수치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수치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고 그들과 그런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찌질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의 지배 아래서 전원문맥을 살펴보면 대로로도 다니지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산길로 좁은 길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냥 토굴로 산에 가서 굴 파고 숨어 살고 추수를 하는데 그냥 넓은 마당에서 그냥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포도주 틀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미리작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거 겨우 숨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큰 용사가 되면 우리 모양이 지금 이 꼴이 됩니까? 미디안에게 그냥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불만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싸움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군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해서 너를 쫓아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군사를 모읍니다. 한 번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두 번 부릅니다. 그 두 번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숫자가 모이지 않고 그것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모읍니다. 사람을 두 번 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면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명령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숫자 너무 많아. 보내.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가 안 차는 거죠. 32,000명으로도 부족해서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숫자가 많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 하롯셈이라는 말은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 이런 뜻입니다. 본래 두려움의 하롯셈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롯셈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하롯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야 두렵고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이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집으로 다 가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불러 모아고 오긴 했는데 아니 이 전쟁 해봐야 질 것 뻔한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정폭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집에 가라 하니까 얼싸 이제 살았다고는 22,000명이 가버려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 때 기드온의 두려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두려움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려움이 정폭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죠.
32,000명일 때는 그래도 좀 노력해보면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좀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좀 줄어들 건데, 22,000명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두려움이 정폭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정폭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그리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이런 사람 데리고 가라 하고 저런 사람은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고 그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엎드려 먹는 사람은 바알에게 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릎 꿇고 그냥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래도 경계태세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고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적은 쪽, 숫자가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 그쪽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9,700명은 엎드려 물 마시다가 그렇게 되어졌고, 9,700명 그렇게 먹고 300명만 무릎 꿇고 따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9,700명 돌려보내, 300명만 남겨라. 여러분, 거기서 그 가문들은 경계성이 있고 9,7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은 300명만 놔두고 9,700명 다 보내.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 숫자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2절의 본문에 근거하면 조금이라도 숫자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숫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만 남았어요. 기도원이 와 그래 오합지돌병 3만 명보다 충성된 일꾼 300명만 있으면 됐어, 이것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도원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끝났어, 더 이상 전쟁은 안 돼. 무슨 300명으로 전쟁을 하냐.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그 전쟁은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에요. 성률 0%, 가망성이 없는 전쟁이에요.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야, 너 미디안의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고 전쟁을 앞둔 장수가, 아니 그냥 때같이 누워있는, 성경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 이런 건 좀 많은 거를 보긴 합니다만은 메뚜기 떼 이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디오피아나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했다라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메뚜기 떼가 뜨면서 태양이나 모든 걸 가립니다. 어두컴컴해집니다.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뿌리채 식물은 초토화되어 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메뚜기와 떼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가라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라고 하는데 이 기도원이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11절에 그들이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9절에 보면 진영으로 내려가라, 네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기도원이 머뭇머뭇합니다. 두려워서.
10절에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참 지 혼자 가는 거나 부하 한 명 데려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기도원에게는 그 한 명이라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두려움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혼자 가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가다가 부하 데려가라 이러니까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한 천막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방 안에서 천막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그냥 보리떡 같은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무슨 꿈이냐? 하나님께서 이 그 한 덩이에 누룩은 뭐냐면 보리 덩어리가 뭐냐? 기드온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사람을 그의 손에 붙이는 거다. 여러분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부하들, 자기 주변에 있는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입니까? 미디안의 군사가 자기들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 13만 명이 모여있는 13만 5천 명의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그 군대가 꿈을 꾸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미디안의 군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세상은 수치 싸움을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수치 싸움에 교회도 같이 수치 싸움으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이건 필패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해 온다고 교회도 그들을 맞서서 숫자로 싸우겠다? 세상의 숫자를 교회의 숫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능력한 거예요. 숫자 싸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수 싸움으로, 숫자의 싸움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 숫자로 13만 5천 명 드러나는 숫자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00명과 그 13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숫자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 때,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지나 능력이나 욕심이나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점점 깎이는 거죠. 그럼 깎일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깎여지는 것을 보면서 안 돼,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입니까? 깎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에게로. 숫자의 싸움을 하고 싶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숫자 내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그 이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억압당하던 그 상태에서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왜 다시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다. 그 땅의 화려함, 그 땅의 숫자,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권능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숫자의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숫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걱정과, 대로로도 다니지 못하고 좁은 숲길로 다녀야 하고, 타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과 짐승들과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기도는 숫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숫자 싸움 아니야. 숫자 싸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32,000명 많아. 안 많잖아요. 14만 5천 명에 비해서 32,000명이 뭐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요. 잘랐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직도 많으니, 10,000명인데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많다는 게 뭡니까? 너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남아있는 숫자 10,000명의 기대를 걸 수 있고, 그 앞에 32,000명의 기대를 걸었던 그 기대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0,000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많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미디안에서 독립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사람 치듯이 그들을 네 손에 맡기고 내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숫자 아니야. 내려놓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미디안의 진영에서 그 미디안 군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이 미디안의 군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보리떡 그 떡 한 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용사의 말이, 미디안의 군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맡기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처럼 거대한 세상의 숫자와 힘에 의하여서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지고 두려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둥바둥 숫자, 그나마 모을 수 있는 숫자를 모아가지고 뭔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0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처럼 쳐서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개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대의 문제는 숫자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쟁.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센 골리앗, 숫자도 많고 힘이 있는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을, 골리앗은 개싸움을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거대한 숫자와 그 거대한 힘과 그 거대한 칼과 창과 단창이 무력화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핍박당하는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전쟁의 진멸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진멸하려고 달려드는데 너희는 너희의 숫자 가지고 달려들지 마라.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32,000명에 기대지 마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10,000명에 기대지 마라. 불가능한 숫자인 30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뒤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위에 7장에 넘어가면 뭡니까?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닌 것이, 여러분 300명이 그냥 무기라고 하는 것이 항아리와 횃불이고 나팔밖에 없어요. 그들이 작전을 짠들 무슨 작전을 짜겠습니까? 전략을 세운들 무슨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거기에 300명이 들어가서 무슨 작전을 세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를 주십니다. 왜요?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땅 한 평 더 빼앗고 그냥 좀 잘못해서 땅 한 평 덜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숫자 노름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달려오지만 그 논리, 힘의 논리와 숫자의 노름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감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은 무섭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에 두려움은 점점 커지지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순순히 계획대로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대적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난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병사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300명이지만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죠. 항아리 꿰뚫고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나팔 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적군들이 서로를 죽이게 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돈을 숫자를 권력을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많아 아직도 많아 다 내려놓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축복된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서